명절이 되면요, 그렇게 이름이나 호칭이 저는 자주 불려집니다. 성준아, 아들, 이서방, 아빠, 여보 등 이목사 뭐 이렇게도 정말 많이 불려져요. 계속 아무래도 함께하는 시간들이 가족들이랑 많다 보니까 저희 6명이 5명이 부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름이나 호칭이 불려지겠죠. 시간이 많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저도 평소에는 저희 집이 6인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제 많이 부릅니다.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많이 부르는데, 여기서 퀴즈.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은 가족 중에 누구일까요? 여보. 정답. 사모예요. 사모. 예. 왜냐면 사모는요, 부르면 바로 와요. 예. 여보는 잘 안 와. 여보는 막 들은 척도 안 해. 왜요? 이렇게 한참 있다가 하는데, 세아야 이렇게 부르면 에 하고 바로 와요. 그리고 심부름도 잘해. 뭘 부탁하면 바로바로 갖다 줘. 뭐 그 외에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뭐 1호나 2호나 4호 같은 경우는 알겠어요 대답해놓고 까먹고 자기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 어찌됐건 저는 3호를 열심히 부르면 3호는 열심히 반응해줘요. 참, 그러니까 계속 세아를 부르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3호든 2호든 1호든 누군가를 불렀다는 것은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렀겠죠. 이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불렀다라는 건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인데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아주 뚜렷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이방으로 땅끝까지 흩어지는 그 계기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제 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 사도라는 뜻이 뭐죠?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지금 부르셨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르심에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성도의 삶에 성도로 부르신 이유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쓴 것을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라고 해요. 서신서라고 하죠.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데에는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안녕, 난 바울이야 라고 하고 잘 지내 라고 뭐 러브레터 보낸 게 아니고, 물론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목적이 바울의 로마 교회에 무언가 읽히게 하기 위한 바울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들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대부분은 로마 교회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구체적인 문제들이라면 문제, 관심사라면 관심사를 좀 바울의 신학으로 해석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떤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아본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로 섞여서 구성되어 있는 교회의 형태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문화가 형성이 다르니까요. 사실 현대교회도 뭐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지는 않지만 교회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교회만의 통용되는 언어와 이
흐름들이 있잖아요. 대하는 태도들이. 근데 그게 다른 누군가가 왔을 때 우리는 순간 뭐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어색해질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문화라는 것이 다른 두 민족들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들, 관심들, 정답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복음의 정수라고 하죠.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가 가장 잘 짜여진 신학의 정리가 잘 돼 있다, 교리적인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로마 교회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성원들로 세워지기까지는 그 시기적으로는요, 사도행전 2장을 보통 2장 이후에 예를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오냐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옵니다.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모두가 방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재라고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통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누군가가 다시 자신의 로마 출신인 유대인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세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로마 교회는 되게 뒤늦게 생긴 교회이죠. 뒤늦게 생긴 교회이기도 하고 그 역사가 완전 초대교회와 비슷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역사가 확실히 초대교회보다는 훨씬 좀 뒤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로마 교회의 시작은 당연히 로마 출신의 유대인이었으니까 돌아갔어요. 로마 교회로. 그렇죠? 그러면 처음의 시작은 어떤 구성원이었겠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야.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여기 와서 성령의 임재를 막 받아서 와 할렐루야 하고 막 방언해가지고 막 성령에 불탔어. 근데 막 홍제로 가고 홍제 맞나요? 규성이 어디지? 연신내, 미안합니다. 네, 연신내로 가고 뭐 강동으로 가고 뭐 천호로 가고 뭐 수서 쪽으로 가고 뭐 강남으로 가고 뭐 이렇게 다 흩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동으로 가고.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목동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래서 처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로 형성이 됐지만 차츰차츰 예배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게 됐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형성된 교회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도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주후, 그러니까 49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쫓겨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추방령을 당해서 다 로마를 떠나게 됐어요. 그때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부부, 평신도 사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 추방을 당해서 나와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수년이 흘렀어. 이제 로마로 돌아와도 돼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교회 상태를 볼까요? 교회가 어땠을까요? 유대인으로 있었어. 그리고 이방인들이 왔어. 그래서 잘 좀 융합돼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성이 됐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사라졌어. 그리고 이방인들로만 예배를 드렸던 거야.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네? 그 전보다 갈등이 깊겠어요? 안 깊겠어요? 깊었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잘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되게 훈련되어졌고 그것을 되게 잘 지켜온 민족성이 있다라는 게, 문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율법이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누구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슬리퍼를 신고 오지 않는다거나 반바지를 입고 온다, 막 나시티를 입고 온다거나, 막 유대인들은 이러지 않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렇게 입으면 안 되겠지. 야,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되잖아. 요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심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갈등은 사실 예견된 거고 당연한 거죠. 이처럼 교회가 갈등을 겪는다고 했을 때는요, 무언가 대립이 세워졌을 때, 대립이 될 때 교회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대립은요,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우리 생각, 또 우리와 다른 또 다른 그룹의 생각, 이렇게 대립이 되어질 때 갈등은 생겨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아직 그 공동체 문화를 지금 세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그 상황에 맞게 좀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가려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잘 형성되고 있다고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배자들이 많아지고 섬기는 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요, 그 안에 아주 조그마한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30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 예배 인원들이 이제 출석 지금은 아니지만 오늘 다 그렇게 모지는 못했지만 그 인원만큼의 새 가족이 만약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분위기는요 쉽지 않아요. 30명의 인원이 다시 똑같이 여기를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요. 이모 예찬님께서 이 교회 예배 너무 좋은데 그래서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친구 데려오는 게 조금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래서 그때는 그 이모 예찬님이랑 그렇게 막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속으로 뭐라 얘기는 못했지만 뭐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는 무슨 얘기인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좋음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깨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를 와서 DB 밀면 싫은 거야. 그게 로마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훨씬 심했겠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류가 없었던 시간들이 쌓였으니까요. 그 갈등은 이런 말들로 시작돼요. 야, 아니야, 우리 교회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 옛날엔 안 그랬어. 처음엔 안 그랬다고.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가 시작된다는 얘기. 우리 부서는 그런 원칙을 세운 적 없습니다. 그건 장로님 생각이시죠. 부장님 생각이시죠. 이런 갈등이 시작되면요, 교회가 아주 작은 불씨 때문에 활활 죄가 막 퍼져가지고 파벌을 만들고 싸우고 정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마다의 생각,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무슨 글을 썼을까요? 이렇게 이성준 부장님은 그거 하지 마시고 성준이 부장님은 그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그렇기 때문에라도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이유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인 것인데, 복음을 모르고 싸우고 있으니 바울이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지를 교리적으로 아주 설명하기 쉽게 계속해서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예배로 모였습니다. 근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 위에, 복음이라는 테두리로 모였는데 이 복음 위에 나의 생각, 나의 가치를 두는 순간 본질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인가?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정말 논리적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곧 예수님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인의 오랜 역사부터 성경에 약속된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었던 일인데 갑자기 뿅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들어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약속했던 것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말을 인용했냐면 사무엘하의 7장 12절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아, 너가 죽고 나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3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분, 그 복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딱 들으면 알겠죠. 아, 예수님은 그러면 그 약속하신 분이라고? 라는 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교인들이 모였겠지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오신 건 알겠는데 메시아, 구원하실 분이라는 증거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결의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은 성령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 곳에서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하실 분과 성령의 연합을 약속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인과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예수님이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어떠한 가시적인 표현들이나 모습들이 다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확증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셨고 성령이 임하였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완벽하게 확증하셨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다, 성령과 성결의 영이 임하였다, 그래서 메시아다, 이 두 가지를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가난이 생기고 소외가 생기는 이런 깨어진 모든 것들의 깨어짐은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너무 포괄적인 의미일 수 있지만 너무 단순한 사실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러니 너희는 잘 가리키고 행하라. 자녀들에게 잘 가리켜라.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왕이 되니 세상이 거꾸라지는 겁니다. 그 시대가 계속해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반복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분열과 갈등과 소외는요, 가난은요,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누려지고 경험하고 그것을 잘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평안이라는 것을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교할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기준이 없으니까 부에 대한, 명예에 대한 기준을 찾고요, 사람과 사람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기준을 찾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기쁨, 즐거움, 평안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의 쾌락을 쫓는다는 거예요. 오늘 규성형제가 기도해줬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많다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 너무 많다고. 예수님 안에 존재의 가치를, 나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요,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악순환이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충분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충분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엇이 생겨요?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결핍, 존재에 대한 결핍, 사랑에 대한 결핍, 이 모든 결핍이 여기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다. 그렇게 영광이 갖고 싶으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영광 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면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그래서 예배하는 이유도, 찬양하는 이유도, 이 모든 영적인 행위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온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환대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는 있지만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예배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예수를 믿어야겠죠. 이게 교회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인데,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사도의 직분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래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또다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주권을 내어드린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은혜를 누리자. 우리 교회 피오잖아요. 평범한 일상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익숙한 일상을 새롭게 대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변화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는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죠. 예수 믿으면 내 삶이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안 먹히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게 가장 잘 먹히는, 예수 믿어봐, 삶이 행복해져. 우리는 그 이면에 어떤 말인지 충분히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과거에 예수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내 삶이 조금 편해지겠구나. 근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역 모임하고 뭐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서 부르짖고 하다 보니 그 뜻이 아니었구나를 알아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근데 때때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안락함과 안정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고난의 길이에요. 저도 이 말을 하기 싫고 거부하고 싶지만 고난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보기에는 고난의 길인데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철저하게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질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삶을 살 때 삶이 은혜로 채워지고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자유, 명예에 대한 자유, 존재의 결핍에 대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 앞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것은요,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어떠한 그 관심사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 이것도 쓴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결국 당신들 그 문제 있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로마 교인들이요, 당신들의 삶의 문제 있죠? 공동체 문제 있죠? 회사의 문제 있죠? 모든 문제들 있죠?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종으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정확하게 종으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때요?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그게 종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저도 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종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게 다가오잖아요. 단어가 주는 의미나 배경이나 그 느낌들이. 아마도 문화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종으로 대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건데요, 이걸 하나님과 한번,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절대자, 창조주, 완전한, 우리가 감히 형언할 수 없는 그 분의 종이에요. 그러면 종이 우리가 세상에서 쓰고 있는 이 종과 같은 종이에요? 격이 달라요. 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노비로서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 그러면 뛰고,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기어! 이러면 기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물론 행하는 행위적인 모습은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로 종으로 부르셨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본인이 직접 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앞서 일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그 일에 그냥 같이 걸어갈, 이 일을 좀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다시 보내신 거야. 본인이 하시면 돼. 이미 다 이루셨어. 그런데 종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라는 이름으로,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함께 이뤄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냐고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따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노비로서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격이 달라요. 금수저 종이라고 할까? 다이아몬드 종?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우리 마음이 괜찮을까요? 우리는 은혜로 세워진 종이에요. 은혜로. 갚을 수 없는 값으로 지불된 종이에요. 굳이 나를 사주지 않아도 되는데 진짜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값을 주고 대신 얘 내가 꼭 챙겨야 돼, 그렇게 우리를 사오셨다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사실 종, 제자, 자녀 용어와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합당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모였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의 모양이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미션 수행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션 수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정 안에 믿는 자와 함께 아내와 가족과 남편과 부모님과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다시 또 그 안식을 누리고 다시 또 하루가 바뀌면 또 다시 미션 수행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회사의 신우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하나님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나 안 책임지시나, 이거 고민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제 멈추셔도 돼요. 한 20년 하신 분 계세요? 10년 하신 분 계십니까? 평생 하신 분 계세요?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그만합시다. 이제 날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이거 그만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며 살겠다 결심하고 애써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변호하시고요,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들의 목적은 미션이에요. 사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야.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내가 존귀하다라고 여겨질 때 남들도 존중할 수 있죠. 나는 존귀하지 않은데 남을 존중한다고 사랑한다고 애써 보는데 얘가 더 잘 돼. 배 아프죠. 나는 쟤를 섬겼는데 쟤만 잘 되고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존재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이 존재의 회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야, 나는 거기서 만족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해. 근데 나 혼자 하는 게 힘든데 너 같이 해볼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도와줄게. 순종의 힘은요, 이런 게 순종의 힘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관심이 뭐가 있는지 알면서도 말도 걸지 않아. 궁금해한데도 배려라는 이름으로 오지랖 부리지 않아. 자, 오지랖 다시 나왔어. 오지랖 올디너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지랖퍼, 제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제가 좀 과감하게 표현해 볼게요. 쓰레기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데 나도 똑같은데 너무 열받지 않아요? 와, 얘네 진짜 미쳤구나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야.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신데 얼마나 감사해. 아유,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잘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 앞에 머무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요,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조금 경험한 사랑, 불완전한 사랑,
그거 가지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겠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완전한 사랑은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다 내어주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다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었어. 근데 어떻게 누리는지 아세요? 믿는다고 그냥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믿었으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왜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민족들을 끌어내서 세세토록 도피성까지 만들어가면서 세세토록 왜 율법을 만드셨겠어요? 왜 그들의 문화를 만드셨겠어요?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정해주기 위해서, 규격을, 설명서를 정해주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서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었고, 이것을 보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국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나오긴 해요. 나중에 또 더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이게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나중에 제가 다시 더 설명을 할게요. 설교할 때 최소 조건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에게나,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만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90일 성경 통독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하시잖아.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 말씀을 잘 가리켜라. 후대의 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겸손하게 믿음의 담대함으로 가르쳐라. 그리고 한 줄 딱 나와. 여호와를 모르는 왕이 되었다. 그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또 막 장난 아니야. 쫙. 그러다가 또 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해요. 그러면 또 막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행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데려오면 좋고, 근데 진짜 복음의 말을 여러분의 일상의 입술에서 살아내십시오.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저만 해야 될 역할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속한 그 곳곳에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훈련하려고 세상에 나갔잖아. 서초 청년 네트워크 나가잖아요. 그 1년인 줄 모르고 나갔다니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 나갔어. 이번에 또 소개하재. 그래서 또 소개했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뭔지 알아요? 처음에 목사라고 밝혔을 때는 한 명이 왔어. 저도 크리스찬이라서 저희 회사가 사실 성경의 말씀에 가치관을 담은 회사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프로덕션 대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아, 그러시냐고. 근데 이번에 하니까 2명이 왔어. 사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거기서 만났는데 내가 목사라고 한마디, 그냥 목사라고 한 것밖에 없어.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저도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신청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돼서 이렇게 돼서 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인데 여기서 잘 여러분들을 좀 교제하고 싶고, 그리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교회 다니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끝나고 와서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십니다. 이러면서 막 자기네들이 와. 목사라는 말 한마디. 물론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었겠죠. 부지런히 가르치고 행하는 삶이 우리 일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우리의 나약함 또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약하다고 우리가 자책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나약하기에 감사하기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해요. 그러니까 나약하니까 숨을 게 아니고, 나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나약하니까 달라고 구해야죠. 나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죠. 그러니까 나약한 건 은혜예요. 율법이 왜 주어졌겠어요? 나약함을 인정하기 위해서,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을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완전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집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고 그저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을 걷고자 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살지만 사실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은요,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떠오르는 건 해야 할 일만 산더미처럼 남아있는 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은 영원하신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